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오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말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행동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도록 이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를 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구역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울을 종종 가시나요? 그렇죠? 무슨 일 때문에 가시면 혹시 그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금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원래는 이곳의 이름이 뭐였냐면 난지도였습니다. 난지도. 1992년까지 그 서울시의 그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이 되었는데 쓰레기 높이가 무려 몇 미터나 되었을까요? 무려 100미터나 되었습니다. 쌓이면서 이에 따른 그 쓰레기의 그 가스로 인한 심한 악취가 난지도 주변에 가득했고, 그리고 쓰레기 그의 하수가 흘러 들어가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주변의 그 주범이 되었어요. 그러자 당시 정부에서는 더 이상 그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기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난지도에 이 정부가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은 매립지 복원 정책을 사용했지만 생태계는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난지도의 여기저기에서 무엇이 피어나기 시작했냐면 개망초라고 아시나요? 개망초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개망초라는 곳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할 때 들어왔다고 해서 망국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번 번식하면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밭에, 우리 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정량 선생님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자, 이 개망초가 피어나면 농사를 망친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되게 기피하는 그 꽃입니다. 잡초 같은 이 개망초가 여기저기 피어나기 시작하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으로는 복원이 불가능했던 그 땅에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2002년 그 월드컵을 계기로 이 지역을 생태마을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될 때 이곳에 살고 있던 동식물의 그 종류가 약 430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0년 뒤에 다시 한번 조사했는데 무려 1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공원은 지금 서울 내 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복원과 회복이 불가능했던 땅에 다시 무엇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다시 새들이 찾아와서 회복의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절망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반포했고 성전 재건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무려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만 같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폐허가 된
그 불모지에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일까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도 그들의 가장 큰 미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희망보다도 절망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 회복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회복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회복의 계획에 참여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는 어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또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회복 계획을 누구의 일로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포로기를 보내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마주한 그 환경 앞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살아야 될 집, 먹고 살아가야 될, 재건해야 될 땅이었겠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가장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드리는데 두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본문 에스라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내 일은 내 일이고요. 이렇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산불 누군가는 돕겠지 하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금을 모아서 총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전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금식하시면서 금식한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재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시 베데스다의 집에 장애인 그 복지센터에 흘려보냈어요. 아름답게. 더불어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포일동의 취약계층에게 오늘 제가 다녀왔어요. 흘려보냈어요. 네, 놀라시더라고요. 이 많은 금액을 오포교회가 그 오포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내 일은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이 나의 일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상이 만인 제사장설과 직업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룩한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가자 사람들의 사고와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과 동기를 가지고 일하면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세기에 한 사람이 성당을 건축하는 현장을 지나가게 될 때에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분명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나요? 네.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시다가 예배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나 교회에 여러분의 모퉁이에서 청소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그런 섬김과 헌신, 평범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임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루의 작은 일들이 가장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해 보이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회복 역사에 참여할 때 내 의지나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따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도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에스라 3장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대로요? 다윗의 규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되. 근데 우리는 무너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가정 가운데나 아니면 관계 가운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허덕거릴 때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를 써요. 몸부림을 칩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려고 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도 하고 내 경험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의 삶이 생명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이나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원칙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터를 닦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터를 선택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도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갔던 거예요. 종교 개혁의 핵심 가운데 오직 말씀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삶을 다시 세워야 교회와 성도와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서 꿈틀거리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 말씀이 사용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떻게 갈지 몰라, 어디를 갈지 몰라 허둥대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막막한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해 있을 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무엇이 된다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너져 있을 때 더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 때 더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셨을 때 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쳐다본다고 해서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통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왜 통독이 중요한지, 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자, 둘러서 얘기 안 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저는 새벽에 만나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장 원사님. 자, 할 수 있다면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에 와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쳐가셔야 돼요.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삼장 원사님 한동안 못 봤죠, 그렇죠? 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이것이 회복을 위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감사로 응답을 했어요. 그들은 단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지어진 성전은 감사였어요.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지어진 성전은 은혜였어요. 무엇라고요? 감사와 은혜가 지어져 갔다는 거예요. 오구역의 찬양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고백했던 그 나날들의 감사와 은혜의 고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며 간증입니다. 감사로 응답하며 나아갔어요. 에스라 3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떠한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오구역 찬양 선곡하실 때 혹시 본문을 보고 선택하신 건 아니겠죠? 제가 그 결단 찬양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감사의 응답을 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가.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 돌아왔지만 재력도 없었고 돕는 사람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선물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땅한 반응은 뭐라고요? 감사였고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의, 공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나온 세월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봄 같은 날들도 있었고 여름이었던 날도 있었으며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인생의 열매도 있었지만 겨울처럼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황폐해져 버린 듯한 겨울 같은 인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겨울에도 무엇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으로는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잊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 삶.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을 많이 봅니다. 이정정 목사님의 기도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아픔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엇을 바라보셔야 된다면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 소망,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본질상 우리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그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핵심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 전까지는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은혜만 있습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서울에 있는 난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부단한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려내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셨습니다. 100m 이상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악취가 나고 더러운 폐수물이 쏟아지는 그곳이 어떻게 하늘공원으로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난지도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난지도가 풍겼던 악취와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단지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능력과
회복의 가능성과 회복의 소망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작.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너희의 무너진 영역들을, 너희의 괴로운 영역들을 내가 반드시 위로하여 그곳을 어떻게 해요? 에덴 같게,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너질 때가 있으시죠? 내가. 그러면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사업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신하며 제가 말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척박한 우리 삶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이 회복계획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서